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우리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많이 붕괴된 것 중에 또 이 한국 기독교 이 가운데 나타난 이상한 현상이 예배 경시, 또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건이 발생하고 세상 권력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당에 가는 것을 막을 때 이 교회가 거기에 타협하고 또 세상 문화, 즐기는 문화, 또 세상 즐거움에 또는 세상의 위험스러운 사건 앞에 그저 무기력하게 예배도 포기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쪽 저쪽에서 생겨났죠.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예배를 혼자 침대에 누워서 또는 스타벅스 앉아서 서벅 예배도 있다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한 번에 예배가 어려운 한 명이 등장하는데 힘겨워도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중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배 열정으로 수지 맞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척추염으로 허리가 막 그냥 이중으로 굽어져서 척추 비틀림 현상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까지 들려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몰라요. 어제 21살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온 손에 담배로 지진 흔적이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워 하면서 공황장애에 또 우울증에 약을 먹고 그렇게 하여튼 그 정도인데 여러분 귀신이 들리고 또 척추가 비틀려 있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이 여인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당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울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못 나올 이유가 충만합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은 고통이 찾아올 때면 오늘 쉬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게 척추가 비틀려 있기 때문에 외모가 흉측했을 터이니 멸시하는 모습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뭐 너무 시선 보면 내가 안 가야지 하는 또 요즘처럼 휠체어가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또 그랬을 것입니다. 포기할 이유 충만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불편한 몸, 주변 사람 시선, 또 질병과 귀신의 사로잡힘을 뚫고 주님 만나고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안식일에 18회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회당에 있더라 그랬죠.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축복의 안수를 해주시고 그런데 치유가 임해서 허리가 펴졌습니다. 오늘 그 끝에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뭔 일이 있어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는 믿음이 이미 습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우리가 잘 안 되는데 이 여인은 그냥 그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적 체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모든 불참의 이유,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능력을 체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인생의 참된 희망입니다. 오늘 12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고 또 안수하십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을 그대로 연이어서 바로 이어가십니다. 보시고 또 불러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변에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 이 여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보시고
능동적으로 먼저 부르시고 또 적극적으로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해당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해당장이 아마 종교인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분을 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분을 내고 주변에 악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가 그러면서 막 무리들에게 뭐 일할 날이 6세 동안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날에 이렇게 고치는가 그리고 막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입이 있다고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은 아니죠. 분을 내는 것도 여러분 낼 수는 있겠지만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이게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물을 안 먹이냐 또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1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합당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주변에 17절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중에는 이 세상은 딱 이 두 가지 경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신앙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분을 내는 사람까지 있죠. 너가 가는 천국에 안 가겠다 그러고 막 오히려 분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또 예배 드리는 우리도 시선이 어떨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복음을 전해줘서 기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 기준에 따라서 이 해당장처럼 또 분노하는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처럼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불편해하고 분을 내고 결국은 참 부끄러워하면서 옆에 둘러서 있던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해답을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행동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다 살고 그것이 내한테도 소망이고 또 세상에서도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고 바깥에서도 잘 못 살고 교회 와서도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분을 내고 주변에 악평을 퍼붓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소망 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복음으로 잘 살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참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복음은 작게 시작되지만 크게 성장하고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끝에까지 말씀은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은 거죠. 정말 씨 중에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한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었는데 나무가 되어서 뭐 2, 3m, 3, 4m 뭐 쫙 자랍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됐고 또 누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유하셨는데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갖다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부풀게 되었죠. 전부 부풀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엄밀하게 우리가 보는 중에 이게 자란 게 부푼 게 아니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막 철저하게 성질이 변화돼 가지고 이게 이제 부풀어졌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작아요. 미약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고 또 확장되었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복음, 즉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비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여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정말 불쌍할 정도로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초라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쉼터가 되고 나중에는 생명을 주는 그런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 여러분 좀 복음이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한테 전해가 뭐가 되겠나. 그런데 여러분 로마를 복음화하고 이 세상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 권력도 지형도 다 바꾸는 겁니다. 엄밀한 중에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바뀌는 거예요. 누룩의 영향력처럼 누룩의 성질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다고 복음을 여러분 폄하하고 복음을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작게 시작되지만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복음의 길을 막고 복음을 폄하하고 무너지도록 지금도 온갖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또 이 교회를 이 복음을 막고 아주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100여 년 전에 뭐 과연 이 변화가 되겠나. 왕조를 바꾸든지 정권을 바꾸든지 지금도 정치는 그렇게 싸웁니다. 그죠? 근데 진정 이 땅이 제대로 변화되려면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겨자씨 비유는 가만히 보면 씨를 한 사람이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갖다 심은. 그리고 누룩은 한 여인이 갖다 넣었다 그래서 갖다 심고 갖다 넣었다. 여러분 또 다른 말 같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이기도 한데 갖다 넣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행복 모임이나 무슨 방법을 통하여서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내 삶은 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갖다 심든지 갖다 넣든지 하는 조금만 노력, 비록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불쌍히 보이는 이 작업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정인이 되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작게 시작되지만 크게 확장하고 성장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 갖다 심고 갖다 넣는 작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이 일에 여러분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